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쟁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요즘에 어떤 드라마 보세요? 말씀 보시는군요. 네, 이런 교회예요. 예,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예, 청년들 물어봤더니 요즘에 DP 좋아하시더라고요. DP. 예, 아주 깊이 공감하신 분이 별로 없는데 DP 좋아하시거나 요즘에 뭐 마이네임? 요즘에 또 이렇게 넷플릭스 유행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안 보시는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드라마가 두 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혼 때 아내하고 밤마다 봤던 아이리스. 네. 우리 서로 그만하겠습니다. 그 아이리스 신혼 때마다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멸의 이순신. 장군님 사랑하세요? 네, 불멸의 이순신. 네. 주말마다 저희 아버지랑 봤는데 120회요, 120회. 이 120회를 보는데 이 드라마에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적군을 물리쳤어요. 전쟁이 이겼어요. 전투가 끝났어요. 끝나고 드라마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끝날 때마다 무언가 긴장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긴장 상태에서 뭐라고? 뭐 이런 상황이죠. 아니 이놈! 뭐 이러다가 갑자기 드라마 사운드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긴장을 유발시켜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헐 하면서 다음 주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군님 괜찮으실까? 이렇게 이미 장군님의 그 역사를 알고 있지만 그 장군님 괜찮으실까? 이런 궁금증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통해서 120회를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이 그런 기능을 해요.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던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지루해질만 하니까 이 20장부터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 되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복선과도 같은 구절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이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의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나와 있어요.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이란 이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일단의 에피소드가 있은 후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 증거하고 2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에베소의 모든 주술 문화가 그 말씀 문화 앞에서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 결정했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러 갈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전권은 다 마음속으로 작정한 거고 이렇게 공론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갈 거야. 내가 로마에 갈 거야.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작정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로요? 로마도 보아야 될 거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로가 이미 마음속에 그려지고 이것을 입 밖으로 고백할 정도로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내 남은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바꿔 말하면 에베소에서의 2년 3개월의 사역 이전까지는 아직 결심되지 않았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바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의 그 시간 2년 3개월의 시간이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작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문상으로 보면 에세토, 엔토, 푸뉴마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바울이 스스로 결정했나 보구나. 역시 바울은 기질을 가졌어. 주도적인 기질이야. 담즙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파니스 특강 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파니스 특강. 오케이. Can you read this please? Hey, come on. Yeah. Compelled by the Spirit. Thank you. 티처 정의 이렇게 발음으로 들었습니다. Compelled by the Spirit.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갈 것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께 압도되어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압도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처음에 우리 사랑에 빠지게 된 그녀를 보고서 압도되고 매력에 푹 빠져서 계속해서 그 사람 생각나듯이 그 일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압도돼 버린 거예요. 밤낮으로 그녀 생각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은 게 아닌데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성령님이 그를 포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에스모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피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해버렸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단기팀 가더니 형제를 만났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자매가 형제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에 사랑에 빠졌어요. 피지에 있는 많이 있는 인도인들을 봤는데 그 인도인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이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 이상의 인구인 인도 이 나라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에 불이 붙어온 거예요. 사랑에 빠진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어느 곳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온 난민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에게 실제로 함께 일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웃이 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에게 좀 신뢰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야, 혹시 소개팅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이셨어요? 저는 인도 사람 만나 결혼할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인도는 성령에 의해 압도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가족도 동역자도 목사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성령에 압도된,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매력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전도포 파울련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0년 이상 전도포 파울련에 헌신하면서 전국 교회의 전도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까? 세계 전도포 파울 훈련을 위해서 임원으로 수고해 주실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연락이 안 돼요. 최측근들도 몰라요. 가장 측근했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피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우연히 방문한 피지에서 그를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남은 삶을 피지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60대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내가 이후에는 삶을 안락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사역의 결과를 보고서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압도돼 버렸어요. 와, 이게 하나님 나라야?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선교야?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과 각성을 보고서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내 남은 삶을 평생 헌신하고 살아가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가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본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 세상에 로마구나, 로마. 아직 남아있는 내 땅끝이 있었어, 로마야 라는 것을 직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이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은연중에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에 압도된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 2년 3개월 동안 일어난 놀라운 말씀 부흥을 본 그는, 한 도시가 어떻게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는지 보게 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희망으로, 벅찬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 주님의 끌어당기심 속에 성령에 압도되어 나는 로마도 봐야 돼. 사람들이 뜯어 말리죠.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로 가면 당신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해치려 들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버렸다. 성령에 매여버렸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압도되어서 그 사람을 잡아버렸어요. 비전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은 결코 무한하지가 않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기회 모두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무한리필이 아니에요. 고기 뷔페처럼. 한정된 시간 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 기회가 드려집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헌신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면 아시죠? 예. 제가 정말 얼마 전에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예,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손하라 자매 막둥이랑 이렇게 있는데, 와, 제가 주부의 삶을 경험해봤더니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3명 자녀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고 씻겨주고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요. 그냥 하루가 그냥 끝나. 그냥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 뭔지 알아? 아침에 병원 갔다 오고 오후에 은행 갔다가 장 보고 오니까 하루가 끝나버렸어. 네.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너무 다큐예요, 분위기가.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 이게 그만큼 지금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비참한 거야. 도대체 내 인생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루, 일주일, 365일, 1년, 10년, 20년 내 인생이 가버렸어. 내 인생. 내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들으세요. 출산 앞두고 지금 절망에 빠졌어. 지금 절망에 빠졌어.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안 돼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10년, 20년, 30년 우리가 후회 안 한다고요. 왜 그래요? 자녀 양육에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 양육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이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 한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 어차피 계속 그랬어. 나 도시 가는 곳곳마다 환난당했고 결박당했었어. 거기 가서 또 결박당할 거 뻔히 알고 있어. 상관없어. 내 안위와 미래가 불확실하는 거 알지만 상관없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판단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판단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포획하신 거예요. 그걸 설득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사역하기 전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게 된 에베소에서 27개월 보낸 동안 바울이 그것까지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괜찮겠다. 속된 말로 이거 개꿀이다 이거. 개이득이야. 예, 이거 보세요. 청년 보세요. 이러니까 웃잖아요. 막 뭐 불멸의 이순신 뭐 이런 거 하나가 개꿀이야 개꿀 뭐 이러니까 네. 돌겠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면 개이득이구나, 이게 개꿀이구나. 네. 그만할게요. 하여튼 그런 이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바울은 원래 그랬어. 바울은 원래 불굴의 사람이었어. 신앙 영웅 일기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야, 내가 주님 위해서 살만하구나. 계산이 바로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놀랍게도 성령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신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성령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음성 주실까봐, 나 선교지 보내실까봐, 순교자 만드실까봐, 내 인생 고생시킬 것 같아서. 성령님께서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 안에 교제를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무한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신 것이 성령님인데, 놀랍게도 신자는 자꾸 성령님을 외면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불꽃이 일어날 때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순종의 장작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난만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성령님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에 압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디테일에 감탄하게만 되었어요. 세상에 이거 개이득이야, 이거는 내 남은 생은 다 투자해도 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이득될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삶을 투자하고 그것에 내 남은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것,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매력, 그것에 풍덩 빠지시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포획되는 여러분, 컴펠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와 피제와 사랑에 빠지라 말씀드린 거 아니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빠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에 빠지시고, 할렐루야, 예, 자녀와 사랑에 빠지시고, 동역자와 사랑에 빠지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매력에 압도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풍성함에 압도되어서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삶에 풍덩 빠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르신 에베소고 로마인 겁니다. 오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바울이 이러한 마음의 작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다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꽤 길죠. 24절로 41절의 말씀인데 제가 좀 드라마식으로 한번 쭉쭉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긴장이 발생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리를 하게 하더니, 당시 에베소에서 유행하던 마술 문화가 있었고, 또 그 못지않게 더 큰 비중을 차지고 있던 산업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 관련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가장 막강한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고 딸이 누구냐면 아데미예요. 아데미란 건강하다, 기도를 응답하다는 뜻입니다. 건강과 풍요의 신 아데미예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광하는 신인 이름이 뭐냐? 아데미입니다. 27절 보실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 신전이 있는데 규모가, 너비가 130m고 길이가 68m입니다. 도시의 수호신이에요. 마치 그 뉴욕의 자유 여신상처럼 에베소를 축복하는, 건강과 풍요의 신 아데미가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올해도 풍요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기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를 찬양했습니다. 우주의 여왕이요, 가장 위대하시다, 가장 거룩하시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관련 종교 산업이 에베소에 얼마나 흥왕했는지 해마다 5월이 되면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순례객들이. 그러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파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종교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황금 어장이었던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마스크가 산업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 아데미를 조각화한 이 형상을 이미 가정마다 다 비치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안길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수익상에 직격탄을 맞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눈에 가시였는데 결과적으로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의 주술 산업이 저번 주에 망했어요. 모든 책들, 50억 원에 해당되는 모든 주술책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이상 미신을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신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영향이 자신들의 산업에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민들이 하나둘씩 아데미를 신격화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거 다 뭐 우상이지 뭐. 사람들이 아데미를 시원치 않게 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산업이 위축됩니다. 종교 제품이 안 팔려요. 열받은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이 열받아서 아데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노합니다. 급기야는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전체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인데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몰려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 알레산더를 앞에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저 사람 유대인을 보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너 유대인들의 하나님 떠나, 유대인들은 다 떠나, 에베소 주인은 아데미야. 선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겨냥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먼저 자신의 두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돈을 보냈어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이 왜 이곳에 더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순절에 더 머물게 된 이유가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에베소의 가운데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에베소에서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을 대적한 자가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반대가 응집된 사건이 오늘 터진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성도가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바로 마귀의 공격도 시작됩니다. 바울이 품게 된 뜻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세상 제국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복음의 폭탄 심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수도 한복판에 이미 죽음까지 각오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마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바울을 통해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데메드리오를 선동하고, 데메드리오는 조합원을 선동하고, 조합원은 모인 시민들을 선동해서 에베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연호하며 열광하게 했습니다. 온 도시의 여론을 장악했어요. 온 도시의 감정을 조작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분노가 고양된 회중들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돌팔매질 당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전 이 그림이 이거구나.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그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일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달려드는구나. 성도 한 사람의 순종이 마귀에게서 이렇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생략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게으름과 방탕함에 빠져 사는 것.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즐거움에만 빠지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 무감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에베소의 주민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안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별로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내가 에베소만 아니라 이거 아니야. 로마 더 한복판, 적진 한복판을 가야 돼. 이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이들에게 긴급 경보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축하고 있던 에베소 도시의 한 축 주술 산업이 붕괴하더니 이제는 아예 아데미 산업까지 위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바울이 수도 로마 한복판까지 가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는 저 제국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거야.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걸 증거할 거야. 라고 결단한 이 바울, 가만둘 수가 없죠. 로마에 오기 전에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해도 막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은혜 받는 이 시간 동안 마귀도 또한 쉬지 않고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예배당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잊혀지거나 얼마 가지 않아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거나 혹은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그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은 뿌려지지만 그 씨가 뿌려져도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 같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마귀의 거대한 역습으로 인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위, 로마 행위 막혔을까요? 중단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슬쩍 초반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하고서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돼요. 7명의 이방인들을 대표 사절단으로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행하게 되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한 그 작정 끝에 거대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끝내 로마도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묵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 동역자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아데미를 연호하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한복판에서 연설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이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선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겠죠. 이 친구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아멘. 당시 서기장은 에베소의 최고위 행정관리입니다. 서기장이 등장해서 에베소 사람들 2만 5천 명 가득 모여있는 그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진정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직인 거 알아.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자들도 아닌 이들을 붙잡은 것은 불법이야. 정말로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날에 총독들에게 고소해.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민회에서 다룰 수 있어. 행정 담당자로서 이것은 불법 집회야. 불법 집회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회중에게 정확하게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41절이에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엄청난 인파가 모인 집회가 순식간에 불법이라고 규정되면서 2만 5천의 회중이 순식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제압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요 그러실 분이 계시지만 그건 좀 너무 빠른 거고, 바울이 그들을 제압했습니까? 아닙니다.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를 제지한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 그들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칫 바울이 무대에 섰더라면 아데미를 외쳐야 되는 회중들에게 생매장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관리들 그리고 서기장,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이 진정성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응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 못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지. 은혜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제 얘기를 이렇게 제 얘기를 하세요? 제 남편 얘기를 하세요?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대부분 다 성도분들이 또 그 시간 지나가 보면 그것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마귀의 응전을 받으면 당황하거든요.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뒤로 물러가게 되거든요. 아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해야 될 영역과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군사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역습받을 때 순간 당황스러울지는 몰라도 그 역습도 예상하시고 예비하신 또 다른 전략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앞에 나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를 말리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 대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서기장, 바울이 그걸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이거는 서기장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서기장한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기장이 모든 회중을 흩어지게 하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이 서기장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다 그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라요. 그 영역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맡긴 일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순종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응전이, 아니 봐봐 응전 있잖아. 지금 내 동역자들이 이렇게 고생당하잖아.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만 가면 이건 우리의 바운더리인 거예요. 근데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우리는 군사의 역할이고 그 모든 전략과 모든 군대를 다루시는 총지휘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다루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예상하시고 대비하시고 원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원수보다 강하시고 원수보다 지혜로우시고 원수보다 몇 단계 위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도 보아야겠다, 난 로마 봐야 돼 라고 하는 처음 그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계획이 실패치 아니하고 마침내 그의 성령께 압도되었던 그 마음,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말씀, 성령께 압도되어 작정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때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반대가 온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에 대해서조차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로 갑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요. 결국 로마로 가요. 아무도 못 말렸어요. 마귀도 못 말렸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귀중한 진리가 우리에게 도출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계획과 결심,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을 작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이고, 만약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위로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이 은혜 받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 받으셨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